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일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의 모습, 그의 마음,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8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 8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입니다. 1절에서 시인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누구나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 그 앞에서 감탄하게 되지요. 그러나 누구나 이 다윗처럼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자연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술 작가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밑에 자신의 사인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사인을 보면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자연 만물 우주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련의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962년에 비행을 해서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돼요. 갔다 온 다음에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지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5개월 후에 미국인 최초로
우주에 나갔던 비행사, 그 이름이 글렌이라고 하는 중령은 우주에 나가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같은 세계를 보고 같은 우주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시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딸과 아버지가 해변에 갔어요. 해안가에 갔는데 거기에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가 바다 쪽을 향해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그러한 해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치도 아주 좋은 그러한 해안가에 아버지와 딸이 갔어요. 딸과 아버지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저 위 하늘을 봐라. 딸이 그 높고 푸른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제는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저 아래를 한번 내려다봐라. 아래를 보니 맑고 푸른 그러한 바다가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 앞을 봐라. 앞을 보니 아주 넓은 수평선이 저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이제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자, 그 딸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은 이 세상에서 아니 그의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신앙의 교훈을 그 시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능력이 담겨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발견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에 아버지는 딸에게 그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은 온 땅에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렇게 1절 후반부에서는 말하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하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달리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을 온 하늘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니 혼돈과 무질서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2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표현을 해요. 젖먹이, 어린아이, 우리가 알듯이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조력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 그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잠잠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 세상 만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은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봤다 하는 거죠.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주 만물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통치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 앞에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참 미미한 존재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참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인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버러지 같고 때로는 아침에 있는 이 안개와 이슬 같은 존재인 우리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이 우주의 위대함과 비교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얘기를 하지요.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더라. 그러니 감사하지요. 그러니 주를 찬양하게 되지요.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 이것은 아마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인 왕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표현이고 표시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또한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찮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주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세워주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그 창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바라보며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노래했던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서 우리가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한참 전이지요. 특별히 고등학교 입시가 아주 어려울 때 그런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 학생이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얼굴도 면목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 그러고 어머니는 약사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신의 존재가 부모님의 기대에 합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성적이 그렇게 높지 못한 거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며 그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행복하지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쁘고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처음 받고 은혜에 충만하면 처음에 아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감격이, 그러한 은혜에 충만함이 우리에게 자꾸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삶이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이 밉고 우리의 삶이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던 말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깨달으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솜씨를 찬양하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관심을 받는 존재인지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남동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과 아픔과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주께서 은혜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그 앞에 있는 산을 옮기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많은 열매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